반갑습니다. 7, 8월이 돼서 이제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금 울적하거나 우울하거나 상심하셨거나 상처받으셨거나 여러 가지 분노가 채워지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요 본문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이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세속적인 마음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한번 같이 받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영어로는 Biblical Heart Care라고 해가지고요. 앞에만 따면 BHC입니다. 그래서 BHC로 기억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Biblical Heart Care라고 해서 성경적인 마음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들어보셨죠? 예, 실제로 이것이 그냥 대충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사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비만과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심지어 암까지도 유발하는데 많은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하죠.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도 아니고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고, 그리고 어떤 말들이고 어떤 사람인데, 그러한 외부적인 영향이 내 마음을 이제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상함으로 육체에까지 이제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의 그 손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육체적인 증상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주 심각한 상해를 입으면, 팔이 다치든지 아니면은 다리를 다치든지 아니면 큰 어떤 상해를 입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척추에 큰 질환이 생겨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원래는 몸이 아팠는데 마음으로 연결돼서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된 경우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이 전혀 다친 적이 없고 병 걸린 적도 없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면서 몸에까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배가 좀 나온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요즘만의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증상이 좀 있어요. 배에 계속 가스가 차고 불고 막 그러는 거죠. 위가 소화를 잘 시키는 것까지는 되는데 장이 마치 딱딱하게 굳은 것처럼, 그래서 정말 배에 가스가 계속 차는 그런 현상들이 한 6개월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는 건 무섭고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막 자세하게 이런 증상이 있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주 심각한 질병들은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질병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지? 처음 들어보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이 원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제 처방하는 방법이 항우울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이 질병이 사라진다라는 식으로 나온 겁니다. 요즘에 존킴 목사님하고 집에서 교제를 많이 해요. 저희 집에 모시고 있어서 37년 정도 사역을 하셨고 4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가 꿈에 나와서 총으로 자기를 쏴서 죽이는 꿈을 꾼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막 성도들이 나가고 자기가 쫓겨나고 막 이런 꿈도 꾸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고통들이 이 꿈에도 이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육체의 질병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우리 몸이 다치지 않았는데
마음이 다쳤을 때 몸까지 다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에 필요한 약을 먹거나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먼저는 사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질병을 해결해야만 몸의 질병까지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문제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죠. 이 솔로몬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마음이 우리 생명이 나오는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마음에는 우리 육체 중에 이 마음이 우리 육체 중에 어디 부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라, 몸으로 표현해라 하면 항상 심장 쪽을 가르쳐요. 그렇죠? 심장 쪽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하트를 그려놓고 이게 마음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장의 기능은 사실 마음이 하고 있는 일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피를 공급하고 이런 일만 하지 이 마음이 하는 일과는 거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니까 마음도 생각을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 뇌 어디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곳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성경에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격 자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구분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육체, 이 껍데기는 겉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이 육체의 어느 부분에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컴퓨터로 비유해보자면 컴퓨터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컴퓨터를 돌아가게 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들을 말하고요. 하드웨어는 껍데기입니다. 이 튼튼한 이 옆에 있는 껍데기들을 이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가 정상적인 기능을 잘 하려면 컴퓨터가 그 부품마다 잘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그것을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 소프트웨어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하드웨어가 모두 다 멀쩡한데 소프트웨어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우리는 이 멀쩡히 기능할 수 있는 외부 이 부품들을 다 가지고도 먹통이 된 컴퓨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속사람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겉에 많은 우리의 몸의 지체들과 조직들이 다 멀쩡하게 기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먹통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명력 있는 활동들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우리 마음, 그 행동의 근원, 행동을 일으키는 본부인 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시면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외형이죠, 외부죠. 손을 막 깨끗이 안 씻고 먹는 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한 거죠. 얼마나 더럽냐, 네 몸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기회를 타서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욱 지켜야 할 것은 몸보다는 마음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모든 행위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만 해도
마음을 다루기보다는 이 행동을 교정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실 겁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지?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좀 손상된 마음 같은데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이런 행동을 어떻게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더 성공적으로 살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갖게 할까? 이런 쪽에 우리가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꿈으로써 마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아침마다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이 손상된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다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마음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직접 다루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다치면 뭐 정형외과를 가고, 뭐 심장이 다치면 뭐 심장외과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픈 부분을 치료하려고 여기저기 병원을 찾잖아요. 전문가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다쳐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 전문가들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에서 이 마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 뭐 심리학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심리치료사들이 될 수도 있는데 TV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효과를 봤다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열심히 찾는 거예요. 이러한 전문가들이 그래서 많은 권위를 얻기도 하고 또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성경하고 좀 달라도 이 사람이 훨씬 더 권위 있게 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는 본질적인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창조하신 분을 부정하면서 이 마음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마음을 다루시는 방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루실 때 이것은 죄다, 이것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속적인 마음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데는 그만큼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종종 그들은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때로 약물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이완되고 축 처져서 좀 신경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걸 덜 고민하게 된다라는 수준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 병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찾아볼 수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찾아볼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모든 인생을 가리키거든요. 시편 33편에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는 그들 모든 인생의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가장 많이 아시겠죠?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더욱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다루시는 최고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가 사용하는 최고의 치료 도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말씀이 제거하고 수술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마음을 다루실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세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저에게 이제 남은 수요일이 7번 정도 있는데 7번의 수요일 동안 제가 한 가지 이 다음의 마음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잘못된 마음들, 병든 마음들을 예리하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불평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 마음은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하는 마음, 네 번째는 무기력한 마음, 다섯 번째는 우울한 마음, 여섯 번째는 자책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낙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7가지 마음들을 사실은 칼같이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평하는데 염려는 안 하고, 분노하는데 불평은 안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다 섞여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좀 다뤄보면서 우리가 혹시 이러한 마음의 병을 지금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 좀 돌아보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치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꼽은 7가지의 마음들은 보통 성경 상담학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말씀 시간이 주어지면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제가 많이 준비한 편인데, 저도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의 병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BHC, Biblical Heart Care, 오늘은 좀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7가지의 시간 동안은 조금 특별한 진료를 좀 성경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3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시는 분을 만나야 된다. 이 마음을 다루는 것은 인격적인 치료 과정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시는 분에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이 마음을 다루는 문제가 도덕적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복음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복음적인 그러한 노력이 이 마음을 치료하는 데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인격적인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평교회에서, 꼭 유평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이 성도들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외부 환경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일어난 문제를 결국엔 다루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든 뭔가 조언을 하든 거기에서 제가 막 돈을 주면서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해주면서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혹은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음의 문제를 다룰 때에 치료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성경 읽기와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읽기와 기도.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해봤는데 별로 효과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해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 읽기가 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억지로 참고 성경 읽기랑 기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마음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무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보는 것으로 안 되고 기도로 안 된다면 그럼 도대체 뭘로 할 수 있어?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물들 중에 마음에 깊은 병이 들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우울감을 앓았던 거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울감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물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잃었고 그리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나중에는 건강까지 잃어버렸을 때에 입을 꾹 다물었지만 욥은 계속해서 불평하는 마음과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억울한 마음, 낙심한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욥은 정말 성경에 해박한 친구들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눈물로 울어주다가 결국에는 이 욥 옆에서 입을 열고 욥에게 필요한 상담들을 해 주었었습니다. 아주 길고 긴,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길고 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의 결과는 욥의 마음이 해결된 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었어요. 그럼 언제 결국에는 엘리야 그리고 욥이 이 마음의 병을 고침받았는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지 않냐?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나서 회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은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자기 눈앞에 지진이 나고 바람이 크게 불고 막 불도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 주셨을 때에 그때 그 두 사람 모두가 힘을 얻고 마음의 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면 나을 거예요, 마음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성경 읽기 행동 자체가, 행위 자체가, 혹은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내 마음에 뭔가 좋은 긍정적인 무슨 약효가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수단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분, 나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을 실제로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과거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잘 됐던 때도 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내 인생이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때 내게 가까이 계셨지, 그러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병이 너무 중하고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 혹은 오늘 말씀에 맞춰서 번역하자면 건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고 한 겁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죄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이 마음을 고쳐달라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여러분 심각할수록,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을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에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만나주시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애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선택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이 접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덕적인 접근이기도 합니다. 앞서 저희가 다루겠다라고 말했던 불평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무기력한 마음, 우울한 마음, 자책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악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품지 않아야 할
악한 마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악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반역죄를 이 마음을 품으로써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지, 이런 마음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박힌 상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품지 말아야 할 죄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됐다.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된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거다. 나는 피해자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손상을 입은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서는 절대로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었더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시려면,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시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 마음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만나주시고 네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너 이럴 때 너가 있어 봤어? 내가 이거 만들 때 네가 알았어? 너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 라고 정말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부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욥이 내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바로 이어서 욥기 42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당한 수많은 고통, 재산이 다 빼앗기고 그리고 가족도 다 죽고 자기 육체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때 그가 당한 그 어떤 일도 그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그 어떤 고난도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욥이 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였다라는 겁니다. 욥이 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됐고, 그래서 욥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러니까 참 모습으로,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나는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바로 그때의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그때의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말씀이 욥의 마음을 마치 해부하듯이 밝히 드러내신 거고요. 그때 욥이 내가 품고 있었던 이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의 치료자,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진단서를 보고 욥이 동의를 한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회복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복음적이다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병에서 완치가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도 10년이 지나서 완치되었다라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는데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10년이 걸렸구나. 10년 동안 우리가 병원 갔던 거, 기다렸던 거, 이런 거 막 계산이 되더라고요. 생각이 되더라고요. 치료가 되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만 같아요. 육체의 질병은 나중에 흉터가 남아도 이 상처나 고통은 별로 기억에 안 남는데 이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다시 똑같은 상처가, 똑같은 고통이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 사람은 몸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쉽게 반응하는데도 빨리빨리 병원에 가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 열심히 교회생활 하다 보면 다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쉽게 넘어갑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케어하는 데 시간을 들이겠어?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가만히 멈춰서 마음을 돌아볼 시간 자체를 못 내기도 합니다. 그럴 마음이 잘 안 생기니까 라는 이유도 들어요. 마음을 돌아볼 마음이 안 생겨서 마음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더욱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본질적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자기 백성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 온전한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신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행동으로는 여러 가지 율법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구나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이 양들을 바치는데 눈먼 것, 저는 것들을 바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제사를 드렸지. 나는 제사 드렸잖아. 교회는 왔잖아. 예배는 드렸잖아. 내가 해야 될 거 다 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삐딱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라. 아무도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책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그만큼 더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고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 병원에 달려가는 것만큼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에,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에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은 많은 사역들을 했고 거짓 선지자들을 내쫓았고 말씀을 잘 분별했고 그리고 많은 헌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하셨어요. 결국 마음을 바로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옛날 그 가졌던 온전한 마음, 정말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에 예레미야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리딩 지저스 통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옛날에 서로 사랑했을 때 기억해봐 라고 하시면서 신혼 때를 기억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부 생활 할 때에 우리 옛날에 결혼했을 때 그때 되게 좋았지, 되게 뜨거웠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뜨거웠던 그때 그 마음 회복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는 마음을 분명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시편 19편을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19편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반부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중반부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대한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인지 계속해서 그렇게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받으실 만한 묵상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져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 주님께서 받지 못하는, 연락하지 못하는 추하고 그렇게 악한 마음들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수시로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채우는 노력을 수시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적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 뭔가 우리가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극히 복음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보혈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이 일으키는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고요. 우리 마음에 새로운 그리고 깨끗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적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으로 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조금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요. 한 가지 좀 특별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병도 급성과 만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던 어떤 특별한 일, 아주 극단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급한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트라우마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장애 이런 거 있죠. PTSD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들이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큰 어떤 상해로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 우울한 사람이 됐지? 왜 저렇게 어두운 사람이 됐지? 이게 어떤 한 가지의 사건들 아니면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급성으로 그 사람이 얻게 된 마음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성적으로 이런 병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수시로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불평하는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똑같이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도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일인데 계속 그것을 불평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급성이든 만성이든 우린 이런 마음의 병을 반드시 복음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9절에 수군수군하는 자, 궁시렁궁시렁 하는 자를 말하겠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 그런 것을 삶의 특징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둔 믿음이 우리를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삶의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우울증에 빠져서 완전히 복음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복음에 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치유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지만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이상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긴 한데 마음의 병은 계속 남아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죄는 아니고 그냥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하는 것은 죄고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회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복음을 잘 살아내고 있는데 단지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안다면 그리고 진짜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산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도 마음의 병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제가 아까 존킴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분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도 경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꿈에서 총으로 누가 쏴주기 이런 꿈도 꾼 적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런 꿈들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는 혹은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 중에서는 바울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 바울을 사도로 맞이하고 그를 형제로 맞이해서 그의 발을 씻기고 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해내죠? 왜 누군가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복음의 그만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용서 못하는 사람들은 훨씬 미천하고 못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해낸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겁니다. 그러한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살아내고 또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도덕적, 그리고 복음적 관계 회복이 곧 마음의 회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그곳에 두게 하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회복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엄청나게 강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인내하지만, 때로 우리 마음은 너무나 연약한 것처럼 조그만 말들에 또 조그만 갈등들에 쉽게 깊은 상처를 얻고 또 절대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마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또 저의 마음에 있는 돌이켜야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들, 부패한 마음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